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함께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구원의 주,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인간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목적과 의도로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배 드림이 진정한 기쁨임을 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하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죠. 이스라엘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세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새 절기는 신앙의 이정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존재 근원을 생각하게 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려고 주신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 의미를 되짚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는 것이 진정한 절기 실천이죠. 칠칠절은 수확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말합니다. 또 첫 열매를 거뒀다는 의미에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리고 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칠칠절을 지킵니다. 이날은 초실절에 기대하고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절기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첫 수확의 열매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참 예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는 자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절기들과 예배의식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의식하여 모든 풍요와 평강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하기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한 기억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날마다 내 일상이 예배가 되고 내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겠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잦은 예배를 수고롭게만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환기시키는 은혜의 도구임을 기억합시다. 맥주절은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자원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절기이죠. 이 절기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절기는 힘겨운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죠. 맥주절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과거를 기억하는 데서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와 확신 가운데 곧 있을 추수를 기대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하반기 6개월 동안도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지금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맥주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도 은혜에 대한 기억과 풍성한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 문화의 풍요와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7.7절 맥주절은 애굽의 고난과 대조되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출애굽에 대한 언급은 그날의 기쁨이 단지 추수가 아니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아멘. 맥주절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평안과 풍요가 누구의 어떤 과정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기억할 때 현재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충실할 수 있습니다.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명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이 한 주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맥주제례는 자원하여 심껏 예물을 드리되 온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기라라고 하십니다. 풍성한 헌신 드림과 풍성한 향유 누림을 모두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헌신 드림이 있으면 풍성한 누림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절기에서 배제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맥주제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7절 맥주제례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어둠과 죽음과 사단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긴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에 보면 세 가지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맥주제를 지키면서 내가 누굽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원래 땅이 없어 방랑 생활을 하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였습니다. 따라서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정체가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나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더러 누구냐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하셔요.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인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세상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말합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이 이력을 쌓느냐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라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입니다. 맥주제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격 없는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를 드러내십시다. 힘들도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이에요. 우리 시동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면,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명예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로 괴롭고 힘들고 희망 없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큰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맥주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추수의 시작을 감사하기 위해서 7.7절 맥주절을 지켰어요. 이날은 추수의 수고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예물을 바치고 가족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일을 기억하며 해방된 것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뻐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시다.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받기 전 나를 올가매고 종살이 시켰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습니다. 구원은 주체가 교체되는 사건을 말하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지배받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구원의 새 시대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주가 신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 것에 묶이지 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만물과 새 창조된 백성들의 주권자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화목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동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와 화목의 열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 행실과 마음으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충만해진 것은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사건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헛된 속임수에 멍에를 매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신 멍에만 매십시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의 주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데서 머무르지 맙시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 열매를 얻습니다. 그 열매가 감사죠. 감사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름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백성의 특징이 감사합니다. 맥주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할 제목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구원의 주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출애굽보다도 더 큰 해방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찬양합시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또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현재 집을 짓고 살며 농사 짓고 양을 치며 사는 가난한 땅이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부양과 잘 나가도 형통해도 우리는 탈선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오만방장, 주님을 주인 되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 옷도 다른 사람이 줬어요. 넥타이도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십시다. 고백하시면 주님을 우리가 멀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베푼 인사합시다. 다 주님이 주셨대요. 시작. 참 옷도 이쁘시네. 다 주님이 주셨어요. 참 미모도 아름다우신 주님이 주셨어요. 해봐요, 얼른.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척박한 천수답의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비를 한 달만 주지 않으면 농사 질 수가 없습니다. 과일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내 소유는 내가 땀 흘린 결실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면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베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복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은혜와 복이 아니겠습니까?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눠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의 소산이었고 내 집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타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거든요. 당신은 집 한 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형신을 돌아가면 나라가 이 꼴이 아니죠.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에 많은 부를 주셨는데 그 부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벗어나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외된 이웃과 나눠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은 첫 해부터 시작하여 평생 동안 기억해야 할 좌우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독점하거나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내리신 복들을 되짚어 보며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베풀고 나눌 때 그에 따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순종해서 나누면 하나님은 다시 복을 내리시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흘러가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로, 몸으로, 관심으로, 위로로, 동참함으로 돌보고 살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맥주 감사절 맞이해서 우리는 소외된 이웃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제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에 만족하며 풍족히 누리는 삶을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77절이 되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곡식과 동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의 일부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절기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받고 누릴 자격과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맥주절입니다. 구원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업으로 바쁜 손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예배할 때 세상의 모든 압제와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서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도 구원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받은 사랑을 나누십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원래 오순절날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맥주절날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맥주절 맞이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셔서 날마다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